10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손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옆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옆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좀 깍지 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옆으로 숙여서 잘 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시고 이제 숨 먹을 집 합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홉, 열. 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옆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홉, 열. 오른쪽. 하나, 둘, 셋, 넷, 여덟, 아홉, 열. 하시고 이제 손을 들어서 흔들어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옆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아홉, 열. 하시고 이제 목을 이제 돌려볼까요? 먼저 목을 왼쪽으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른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홉, 열. 하시고 이제 왼쪽으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른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뒤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숨을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시고 눈 운동을 합시다. 눈 이렇게 하시고 왼쪽으로 10번 시작. 하나, 둘, 좌우, 좌우. 하나, 좌우. 하나,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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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우. 하시고 이제 올리고 위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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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아래. 하시고 이 머리를 아까 머리를 이제 10번을 만들어요. 이게 왜냐면 이렇게 머리를 세게 해야 치매를 방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10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시고 하시고 이제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또 예. 그러고 이제는 이제 나오셔서 이제 저기 찬양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많이 오셔서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 어르신들은. 주님 대신 참포도 나무에 나는 장가지가 되어 좋은 열매 많은 열매 그 성이 맺으리
주신 능력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 어르신들 주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어려운 상황에도 불안해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세상에서 찢기고 상한 심령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정결하게 하사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김현석 전도사님 영육간을 건강케 하시며 주실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있게 하사 우리의 상한 심령이 위로되며 병든 마음이 치료되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강과하옵기에 우리 어르신부 주간으로 드리는 찬양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어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암송과 감사로 드리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 어르신들 건강하게 하시며 아프신 어르신들 빨리 쾌유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을 섬기는 선생님들 건강으로 지켜주시며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사업장에 하늘의 문이 열리는 축복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의 시종을 주관하여 주시길 원하며 가장 귀하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4쪽에 있습니다. 말씀을 교독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때에 인도니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항상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요즘 온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넷플릭스의 한국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내용은 별로 기독교적이지 않아서 보시라고 추천을 드릴 수 없는데 그 드라마에서 나와서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로 깐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깐부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네. 깐부라는 말은 이제 친한 친구, 뭐 짝꿍 이런 뜻인데요. 특히 아이들이 이제 구슬치기나 딱지치기를 할 때 서로 깐부가 되면은 그 친구의 구슬이나 딱지를 서로 나눠서 공유해서 쓸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구슬을 다 잃어도 내 깐부가 구슬이 많이 있으면은 그 친구 구슬을 가져다가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슬이 제일 많은 친구랑 깐부를 맺으면 아마 구슬치기를 이기는데 아주 유리할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은 마지막 날에 천국이 어떠한 곳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예수님의 비유 말씀입니다. 이 비유가 좀 길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절반만 읽었는데요. 나머지 내용까지 제가 다 합쳐서 이 비유가 어떤 비유인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가? 이제 인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에
영광 중에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십니다. 왕으로, 임금으로 이제 보좌에 자정하시는 것이죠. 그리고는 모든 민족을 당신 앞에 다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는 이 모인 민족들을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두 무리로 나누십니다. 양은 오른쪽, 염소는 왼쪽 이렇게 구분을 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목자들이 양떼와 염소떼를 이제 하루 종일 이렇게 돌보다가 저녁 때가 되면은 이제 저녁에 물을 딱 먹이고 나서 밤에 이렇게 양과 염소를 구분해 줬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염소들이 양보다 좀 더 이렇게 밤에 따뜻하게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염소들은 따로 모아서 관리를 하고 양들은 또 따로 모아서 이렇게 관리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동이 이렇게 밤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임금 대신 그리스도께서 의인들과 악인들을 구분해서 의인들은 그의 오른편에 악인들은 그의 왼편에 서게 합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서 있는 의인들에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아, 이리로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 이 천국을 차지하거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나를 돌보아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나를 찾아와 주었다. 그러니까 이 오른편으로 분류된 의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임금이 고통당할 때 이 의인들이 임금을 도와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의인들은 깜짝 놀라서 임금에게 말합니다. 아유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렸고, 언제 우리가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으며,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왔습니까? 저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그러자 임금이 말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임금은 이제 왼편에 서 있는 악인들에게 말합니다. 이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저 영원한 지옥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병들어 있을 때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나를 찾아와 주지 않았다. 이 말을 들은 악인들은 깜짝 놀라서 억울해하면서 말합니다. 아니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도 돌봐드리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저희가 주님이 그러신 걸 봤으면, 저희가 주님이 그렇게 힘드신 걸 봤다면 당연히 저희가 도와드렸겠죠. 그런데 주님, 저희는 주님이 그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계신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정말 억울합니다. 그러자 임금이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리하여서 약한 염소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게 되고, 의로운 양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이, 네가 교회를 잘 출석했느냐? 네가 헌금 많이 했느냐? 네가 새벽기도 잘 나왔느냐? 이런 걸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교회 잘 다니고 예배 잘 나오고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거기서 더 나가야 됩니다. 예배 잘 나오고 나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것은 당연히 하는 것이고, 거기서 더 나가서, 거기서 멈추지 말고 더 나가서 우리의 신앙이 사랑의 열매를 맺고 봉사의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극히 작은 자, 가난한 자, 사회적으로 봤을 때 아무 힘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을 돌보았느냐고,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었느냐고 주님은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깐부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했는데요.
예수님은 말하자면 가난한 자들의 깐부가 되시는 겁니다. 배고픈 자들의 깐부, 목마른 자, 나그네, 헐벗은 자, 병든 자, 감옥에 갇힌 자의 깐부가 되시는 겁니다. 의로운 자, 외로운 자, 인기 없는 자, 너무나 별 볼 일 없어서 아무도 같이 하고 싶어 하지 않고 누구의 눈에도 잘 띄지 않는 소외된 자, 주님은 그런 자들의 깐부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한 우리의 작은 선행 하나가 바로 주님께 한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프란체스코라는 성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되게 부유하고 지위가 높은 집안에서 태어났는데요. 어느 날 말을 타고 외출을 나가다가 한센병으로 몸이 일그러진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프란체스코는 그 사람을 보고 가슴이 너무 아파서 말에서 내려서 그 불쌍한 사람을 껴안았습니다. 그때 그 한센병으로 고통받던 그 사람의 얼굴이 갑자기 예수님의 얼굴로 바뀌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또 마틴이라는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로마의 군인이었는데요. 아주 추운 어느 날 한 거지가 그에게 다가와서 구걸을 합니다. 마틴은 이 거지를 도와주고 싶었지만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너무 추워서 새파래진 이 거지를 보고 마틴은 자신의 군복 외투를 벗어서 외투를 반으로 찢어서 절반을 그 거지에게 감싸 주었습니다. 그날 밤에 마틴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하늘나라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외투 절반을 입고 계시는 것을 꿈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 꿈에서 한 천사가 질문을 합니다. 주님은 왜 그 찢어지고 오래된 외투를 입고 계십니까? 누가 그것을 주님께 드렸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나의 종 마틴이 내게 주었느니라.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보기 원하십니까? 주님을 섬기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어떻게 보면 지극히 보잘것없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한 사람을 발견하고 그를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섬기는 길입니다. 이러한 섬김의 복이 우리 모든 어르신들과 선생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합심기도 제목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보잘것없는 한 사람을 돕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는 의인 되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극히 작은 자를 주시고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높은 곳, 낮은 곳, 그런 곳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더 낮은 곳, 도움이 필요한 곳, 정말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는 그런 곳을 바라보는 올해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어떻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정말 별별 없고 아무것도 아닌 듯 보이지만 우리가 그들을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랑과 은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고 칭찬받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는 주님의 오른편에 설 수 있는 양과 같은 의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난 사람, 높은 사람, 멋있는 사람만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 병든 자, 별 볼 일 없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는 주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바울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드린 대로 믿고 전하며 살기 원하는 어르신부 모든 어르신들과 선생님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온 세대 찬양 예배 어디부터 주간이라 그랬죠? 네, 우리 어르신부 주간이죠. 오늘
예배 안 드리신 분들은 본당에 가셔서 이 예배 드리시고 집에 가셔서 또 오늘 성경 암송 드렸죠. 이거 이제 될 수 있으면 다 외우셔서 하나님 말씀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마음으로 잘 외워주시고 또 오늘 그 오후 2시까지 여기 자리에서 나오셔서 우리가 이제 아까 드렸던 찬양 준비해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그 성경학교 때 수련회 때 입었던 빨간 티 복장으로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10월 16일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특별 새벽 기도가 있는데 3교육부 주관으로 특송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로 많이 준비하셔서 16일 토요일 새벽에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